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의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삭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부부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자식이 없었더라 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10장이 지나서야 이삭,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 기다림, 어쩌면 포기, 그리고 다른 대안들, 다시 기다림, 기쁨, 이런 말들로 그 이삭이란 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조금 자라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은 요즘 같은 말로 이야기하자면 스토리가 있는 아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100세 부모님을 두고 태어났겠으며 어떤 아이가 번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볼 때 그의 삶도 굉장히 스펙타큘러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의 거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유연이라는 학자가 쓴 책 중에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요. 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존재감으로 따지자면 이삭보다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 족장들과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저울질 하다가 리브가의 손을 들어준 학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삭에 대한 26장의 한 장 이야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 아이들 보는 거 이렇게 한번 불러봤더니 영국 남자라는 채널 아이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영국 젊은 남자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밥 먹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혼자 여기저기 다니다가 영국에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고 친구 아버지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국에 있는 식당들 여기저기 다녀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그 채널이 뭐였냐면 방송이 이삭 토스트라는 토스트 가게에 가서 토스트를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뭐 물론 가본 적이 없는 식당이지만 이름으로는 들었습니다. 들렸던 이야기로는 신앙인들이 하는 식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에 보니까 영국 남자들 3명이 너무 맛있게 토스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판타스틱이니 뭐 스펙타큘러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엄청나다 너무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스트를 먹는 중간에 토스트를 싸고 있는 포장지를 갑자기 읽는 거예요. 포장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상치 않은 지점에서 말씀이 들릴 때 언제나 좀 놀랍고 새롭고 이 말씀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유튜브를 통해 받은 은혜 뭐 이렇게 잡아볼까 하다가 사실 그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식당 가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듯이 자기에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복 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복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참 좋은 것으로 보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26장 12절 한 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권면을 드릴 때 창세기 21장과 26장 읽어오셨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기적으로 가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뭄 때문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한번 내려가 볼까, 나일강이라는 늘 물이 있는 그곳으로 가면 자기 가족들 데리고 살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먼 거리 한번 이동해 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동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그랄 땅에 살아라.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살아봐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쯤에 창세기 12장에 대한 설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주셔서 내가 보는 땅을 하나님이 복된 땅으로 만들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뭐 자세히는 기억나시지 않으겠지만 아브라함의 떠남이 참 아름다운 떠남이고 그가 바라보는 곳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장소로 만들어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12장부터 진행되는 아브라함의 복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12장부터 반복돼서 복 한 장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오던 복이요.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3절, 4절, 12절, 24절, 29절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복 주겠다. 너와 너의 가족들 복 주겠다. 너의 모든 것들 복 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과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하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주겠다 이야기하니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에 뭐라고 나옵니까? 농사지어서 100배나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삭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라고 하더니 복을 주시는구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읽으면요. 13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부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그 사람이 크게 되고 크게 되고 크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커지고 커지고 커졌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따르면 커졌다라는 말을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인역 같은 경우 헬라어 성경 번역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 사람이 높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부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사람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시고 그 사람이 높여지고 커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복받았다, 커졌다라는 이삭의 삶을 그 다음부터 살펴보면 예상치 않은 지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고 많은 재물들을 갖게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26장 앞쪽 부분만 봐도 블레셋 왕이
함께 있는 이삭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의 가족 건드리는 사람 사형에 처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했던 약속들도 있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자기 땅에서 큰 불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뭐라고 나왔냐면 그 땅에서 살지 말아라, 나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소상공인들, 자기의 것으로 무엇인가 최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딘가 우리 성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을 시작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들이 가서 기도하고 함께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장사가 잘 되고 성경 표현대로 100배나 거두는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서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얻고 나면 누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건물주가 나타나는 거죠. 건물주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나가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정 안 되면 이 건물을 무너뜨려야 되니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경우를 보는 것 같아요. 그가 약한 사람, 약자로서 죄송합니다. 약자로서 살고 있을 때는 그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물이 늘어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자 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보니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더 적어놨는데 나가라고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앞쪽에 보면 그 그랄 사람들과 약속을 맺고 부엘세바라는 우물을 하나 팠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에게 떠나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물을 막아버렸을까요? 우물을 뺏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가니까요. 자기들이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왜 우물을 막아버린 것일까요? 흙으로 막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에 그들이 나중에는 보니까요. 처음에는 우물을 막았고 나중에는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고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물이란 한정된 자원입니다. 넘쳐나는 자원이 아니에요. 여기도 우물이 있고 여기도 우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물이 양이 줄어든다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에 생각할 때 재화나 희소성이 있는 자원들은 언제나 그 희소성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이 희소한 것이니 저 우물 때문에 우리의 우물에서 물이 나지 않는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물 다 막아버리고 우리의 우물에 물이 더 많게 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물이 있고 사람들이 이 약속의 장소를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와 그들이 약속했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의미 있고 그 우물에 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부엘세바 우물에 간다. 약속의 우물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사라져야 그들의 약속도 사라지고 함부로 사람을 내쫓을 수 있으니 그들이 마음껏 물을 막고 그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어찌 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뒤쪽을 읽어보니까 이삭이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찾아보고자 그 땅에서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존재감이 있었다는 리브가 모두 다 똑같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가족묘 딱 하나 밭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그들의 땅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땅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찾아갔냐면요.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팠다고 적혀있어요. 거기서 우물 파고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먹이고 거기서 뭐라도 농사 한번 지어보려고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니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주셨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오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뺏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왠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 상황 싫고 땅 우리 거라고 나가라고 하니 다른 또 골짜기에 가서 또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을 개간되어 있지 않은 땅을 파본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땅을 파보면 땅 아래 왜 이렇게 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파보면 돌이 그렇게 많아요. 아마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돌멩이만 주셨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땅을 간신히 파고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도 우리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물을 자기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것인데 여기는 메워버리지도 않으면서 우물을 하나하나 달라고 하는 모습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할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요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자본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희소한 것, 한정된 재화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덩이가 소중한 것이고 한정된 땅이 소중한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일정 정도 이상 차면 더 이상 한정된 자원에 정해지고 끝날 것이라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자본을 조금 더 연구해보고 인간의 욕망을 연구해보니 사람들은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끝없는 욕망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부가 쌓이고 쌓여도 더 많은 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우물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많은 우물들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보니 못마땅하고 그 우물 빼앗아서 내 거 만들고 더 많은 우물들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 앞에서 결국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 쫓아와서 우물 뺐고 쫓아와서 우물 뺐던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지점이 드디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뺐고 이 정도 뺐으면 이제 더 이상 우물이 나지 않겠지. 저 골짜기는 더 이상 우물도 나지 않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에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고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삭을 바라봤더니 이삭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이삭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커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커 보이고 그 사람이 높아 보이고 그 사람이 성장해 보이니 이게 우리가 이거 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우리보다 더 큰 존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봤을 때는 더 이상 그랄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번에 보면 그랄의 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왕이 찾아왔을 때 놀랍게도 늘 피해만 다니던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으로 이삭이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 자신도 약간은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어디더니 왜 여기에 왔느냐? 아비멜렉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너는 우리가 봐도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는 정말로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복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가지고 집에서 데린 군사들 데리고 함께 일하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과 같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뭐라고 하면 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과 갈등이 싫은 사람들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안 보고 내쫓아도 될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뒤에 무엇인가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복이 그에게 있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물의 근원을 찾아다닐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땅을 찾아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의 근원을 찾아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그가 가는 길들마다 사람들이 이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림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욕망에 휘둘려서 남들이 없는 것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이 있는 것 더 뺏어보려고 하는 삶,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남의 땅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때 그것이 진정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살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합시다.